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은 그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이 앞에서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나서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표적을 구하는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구하는 게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 얘기는 어제 끝났어요. 바알세불은 내가 바알세불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다시 말해서 악령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악령을 쫓아낸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냥 있으면 7 귀신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웠다고 그냥 있으면, 더 전에는 정치 귀신이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재물의 귀신도 들어가고 그 다음 인기 귀신도 들어가고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가게 된다 하는 얘기를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이 2가지 질문 중에서 한 가지, 네가 만약에 귀신을 쫓아낸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뭔가를 보여봐라. 우리가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라면은 뭔가를 보여봐라 할 때, 그 기적을 원할 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걸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이 어떤 건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될 수 있는 대로 질문을 유도해가지고 질문하면 굿 기식천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우문현답이죠. 질문을, 말도 안 되는 걸 질문하는데 설명을 해주면 아주 멋진 설명이 되는데, 그게 바보 같은 질문을 유도해가지고 내서 말하게 합니다. 물론 똑똑한 말을 질문해도 그거는 예수님이 다 우문으로 대답하고 현답으로 대답하죠. 분명하게 대답하는데, 어쨌든 무리에게서 질문이 나오도록 하는데, 첫 번째 27, 28절을 이야기하고 큰 자가 누군가, 표적이 뭔가, 큰 자가 누군가,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사용이 되죠. 어떤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이제 사용됩니다. 이 얘기는 그 천주교에서는 미사 드릴 때 많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거를 그 기도문으로 얘기하고 복이 있도다, 아멘, 뭐 당신의 젖먹인 복이, 뭐 성모 마리아를 지금 이렇게 추앙하고 있는 거죠. 이 한 여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우상화하는 거죠. 성모 마리아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여자가 부러워하는 것은 복이 아니다. 복이 있다고 네가 얘기하는데 복의 정의가 틀렸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가는 거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죠. 내가 성자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28절 얘기를 들어보면 복이 있는 게 확실해요. 이 여자가 성모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게 확실해. 일단 2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27절과 28절을 놓고 보면 이 성모 마리아가 복 받은 것은 무슨 복이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복이 맞아요. 순종한 것은 복이 맞기 때문에 그 복은 그렇게 봐야 되지.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을 주는 거는 그건 복이 아니고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복 받은 것 같지만 이 장애자가 멀쩡한 사람 보면 복 받은 것 같고 멀쩡한 사람이 볼 때는 잘난 사람이 복 받은 것 같고 보통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 보면 복 받은 것 같고 그런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피동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특별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택해야 된다. 천국은 바른 자의 것이다 하는 그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모 마리아의 복에 대해서 1515년 이전까지는 그리스도 교인들이 다 성모 마리아를 복이 있다고 미사 때 지금도 하고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1516년에 개신교가 됐기 때문에 1515년까지 여태까지 성모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늘 거기를 보고 기도문을 외우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모 마리아를 잊지 못하고 그렇게 해요? 부러우니까. 명예욕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했는 그 사람을 낳았다고 하면은 그게 무시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막 이렇게 성모로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요셉이 섭섭한 거예요. 요셉 아무래도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없지만 성모가 아니면 마리아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겠냐. 그러니까 성모를 탁 추앙하다 보니까 요셉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요셉이 아니다 노 이랬으면 얼마든지 노 할 수 있고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는 부분인데 요셉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서 성요셉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한국 땅에서는 요셉이나 마리아는 천주교가 볼 수 있지만 요셉의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상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유럽 쪽에 가면 그런 그림이 수없이 많아요. 성요셉, 성모 마리아 이렇게 합니다. 그게 다 예수님이 잘나니까 아버지가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건 실제로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러면 그 순종했는 복이 우리 여태까지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아들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방법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이게 성모 마리아와 성요셉을 추앙한다고 하면 가룟 유다도 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길 때 한 몫을 했잖아요. 팔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지 않으면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일을 이루어 가지만 나는 내 몫은 내가 해야 되는데 팔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못 믿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것을 가슴 답답해 해야 되죠.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은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죽게 되는군요. 내가 진짜 가룟 유다 맞군요. 이렇게 자복을 하고 깨달아야 돌아올 수 있는 거지. 내 같은 인간이 이렇게 하면 그럼 네 같은 인간은 죽어라
이렇게 합니다. 어제도 묵상했지만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어. 그래야 되지.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이러면 그래 많이 못했으니까 너는 벌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는 걸 알면 돼요. 알면 하나님께 딱 버티면 꼭 뭐 그렇게 많이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진짜로 붙어 있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 남 소 잡았다 하니까 염소 잡았다 하니까 소 잡고 막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비둘기 드렸는데 내 죄는 싹 흰눈같이 휘어졌다 이러면은 소 잡은 사람하고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비둘기 잡았는데 나는 소 잡았는데 똑같이 죄를 씻어주면 이거 아니잖아. 그래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그게 믿음으로 그것을 갖는 거지 내 노력으로 갖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니까 마리아가 복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100% 순종하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시편 1편 1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시편 1편에다가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27절과 같이 얘기할 때 그것을 오히려 예배 시간에 그것을 말하고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더 큰 복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귀신 쫓아낸 걸로 기뻐하지 말고 천국에 네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본 중에서 기본인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건 예수님 몫이고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 중에서 기본이래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 가가지고 말씀 딱 전하고 성령이 임하면 거기 싹 사라집니다.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농명이 됐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 이긴 게 천국 들어간 농명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화나는 거, 부러워하는 거, 신경질 나는 거, 우울한 거, 우는 거, 네? 분한 거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까지 이겼을 때 농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늘까지 가려면 안 된다. D-Day는 지났지만 V-Day까지 가기는 멀었다. 네가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조건도 주고 다 줬는데 그러나 아직은 구원 받지 못했다. V-Day가 남아있다. 나 구원 받는다 했다 이러고 그냥 술 먹고 있으면은 못 갑니다. V-Day를 못 맞이합니다. 열심히 적군을 잔당을 소탕하고 초토화된 땅을 새로 건립하고 이렇게 했을 때 V-Day가 딱 오는 거죠. D-Day만 지났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 원수를 다 이겨야 된다. 그 귀신 쫓아냈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그게 귀신 쫓아냈다고 좋아하다 보면 성령을 안 집어넣고 귀신만 쫓아내고 빈집을 놔두면 깨끗하다 이러면서 다른 귀신이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야 그 귀신이 안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천국에 농명하게 된다. 그래서 그 뒤에하고 연결이 되는 게 29절하고 연결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VDA를 만나봐야 VDA인 줄 알지 D-Day 지났다고 다 승리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달라고 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모든 원수를 다 이겼는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VDA가 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데 그 얘기를 29절에 얘기를 합니다. 표적을 못 보여준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건 보여줄 수 없다. 언제 보여줄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보여줄 수 있다. 그 얘기를 이제 29절에 합니다. 읽어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시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예표로 오신 요나고 그 다음에 요나가 한 가지 더 한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다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니느웨 성에서.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니까 표적을 귀신을 쫓아내면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보고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못 보여준다.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딱 회개했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날, 예수님이 재림의 날, 예수님이 천국을 보여주는 날 그 심판을 딱 하게 될 텐데 요나가 와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했나? 근데 니 왜 안 믿어? 요나가 분명히 이 니느웨 사람들은 다 믿는데 너희들은 안 믿는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똑같은 멸망한다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안 믿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두 가지 입장에서 심판한 날 와서 말할 거고 또 3일 만에 부활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부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어야 돼. 죽어서 다시 살아야 이게 한 세트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절대로 표적을 보일 수가 없고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났을 때 이게 표적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징조기도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표식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구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있을 때 한번 믿어버렸으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 막 자살하고 자살도 성공 못하고 배가 터지고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30절을 한번 읽어봐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런 것이 되리라. 이 표적이라는 게 그 타켓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타켓도 사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말하니까 막 한마디 했는데 벌써 다 한 바퀴 돌기도 전에 막 삼배 옷을 입고 막 통곡을 하고 막 그렇게 우는 일이 생겼잖아요. 예.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것을 배역한 세대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구약은 누구를 기록한 것이라고요? 나를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다. 요나 이야기는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그럼 요나는 다른 데는 얘기가 없나요? 요나 다른 데 얘기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열왕기 상에도 있고 역대 하에도 있는데 거기 있는 게 아니고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열왕기 하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표시되어 있어요. 32절 노트에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4. 예. 그의 종 아마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만 거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요나가 언제 사람이라고요? 여로보암 사람인데, 여로보암 여호수는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는데 13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2세예요. 초대 여로보암하고 같은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데 13번째 이제 왕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도수가 분명하게 북이스라엘이 아직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땅이 넓어질 거라고 예언했던 게 요나인데, 그 요나는 정확하게 몇 년도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죠. 요나가 앞섭니까? 솔로몬이 앞섭니까? 솔로몬이 먼저 사람이고 요나가 나중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요나가 예수님 닮은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달라고 할 때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그때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번이나 요나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한꺼번에 요장에서만 딱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은 나누어서 그렇게 3일 동안에 있었던 것과 표적을 구하는 것을 따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귀신 쫓아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이 표적인 줄 알아야지. 오는데 우리 아들들도 다 축귀, 테마사 다 있는데 그게 다릅니다. 그 안에다가 쫓아내고 뭘 집어넣어요? 성령, 악령을 쫓아내고 성령을 집어넣은 거 하고, 악령만 쫓아내고 자랑하고 돈 받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7 귀신이 탁 들어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게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걸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0절 읽었어요? 30절 읽어야 되지. 30절. 예, 읽어.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은 결국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표적을 너희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여줘도 안 믿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지나놓고 봐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압니다. 수없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놓고 봐야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알지, 그 전에 만약에 하나님 뜻인지 안다면 하나님하고 동등해지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왜 말씀을 가지고 있냐면 등불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불 없이 있는 거하고 불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 불이 있어야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득 채워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 마무리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시신밭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여왕이 일어나서 심판하는데 솔로몬이 더 크다. 큰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정죄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방 여왕은 나는 회개 말씀을 그렇게 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득 채우려고 애를 썼는데 너희들은 왜 안 채우냐, 그리고 정죄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남들을 정죄를 잘하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많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많이 하지 마라. 마르다가 되지 마라. 많이 하면 자꾸 정죄한다. 왜?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착한 일인데 그거를 정죄하느냐, 그 말을 하잖아요.
종교 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정죄를 하기 쉽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한 가지 하든지 아니면 두 가지 정도로 해라. 그것만 하니까. 그러니까 주차 관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전도회 회장도 하고 내 아니면 할 사람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래 하라는데 해야죠. 뭐. 그렇게 하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다. 안 하는 사람 보고 야 전도회 안 들어오면 교인이 아니야. 왜 전도회도 안 들어와? 막 이러면서 막 야단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성경이 없는 거 가지고 사람 얼매이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여왕이 그렇게 지금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나쁜 거냐 좋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방 여왕이 이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찾아 그 먼 데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남방 여왕은 시바 여왕을 말하죠. 우리 세상 시바 여왕이라는 그 영화가 있기 때문에 시바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시바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서바가 있는데 그 영화에는 시바로 나오고 세상 사람들은 다 시바라고 하는데 시바는 악숨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지금 그 나일강 상류에 있는 아디스 아바바가 상류인데 아디스 아바바가 어디 나라죠? 이디오피아인데 지금 악숨이 어디 있냐면은 이디오피아 경계선 북쪽으로 경계선 그러니까 하류처럼 보이는데 산악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 이 나일강에서 보면 아주 높은 산인데 그 아디스 아바바에서 보면 300km라고 해요.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게 하류죠. 하류인데 산악 지역인데 그 악숨이라는 동네 이름이 시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게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 시바 여왕이 이제 그까지 온 거죠. 갈 때는 예멘 쪽으로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서 왔는데 갈 때는 이쪽으로 저기 갔어요. 갔는데 이쪽이 어디예요? 나일강을 따라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그 악숨에 가면 정말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궤가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법궤가. 근데 여기는 어디 간지 모르고 이스라엘 땅에는 어디 간지 모르고 거기는 그게 있다니까 우리는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이라는 게 너무 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걸 갔는데 이 시바 여왕이 거기 가서 아기를 배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아기를 배가지고 오면은 반지를 이거는 뭐 성경이 없는 얘기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뭐 성경에 그런 얘기 했다 이래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반지를 빼가지고 여왕을 주면서 아들을 낳거든 이 반지를 들려보내서 나한테 보내라. 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면 나아가지고 가는 영화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거기 가면 기록되어 있는 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여왕이 그 반지를 가지고 애를 보냈더니 솔로몬이 하는 소리가 반지를 안 봐도 알겠다.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석 달을 거기서 있게 되는데 갈 때 12지파에 한 지파씩 1000명씩 해가지고 12,000명을 사람을 딸려 보낸대요. 보냈는데 그때 이 왕자도 아니고 뭡니까 여왕의 아들도 모르게 이 법궤를 가지고 배에 싣고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배를 안 실어도 되는데 하여튼 뭐 싣고 왔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 아들이 그게 가지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 죽는 줄 알고 벌벌벌 떨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안 죽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와가지고 살아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왕이 안심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여왕이 그 아들에게 왕을 주죠. 그런데 그 왕이 1973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마지막 그 왕의 후손이 죽은 거예요.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전에 들었는데
그 오래전에 들었는데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 정경은 안 봅니다. 거기 그 이집트 상류에 가면 콥트라고 그랬죠. 콥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 66권을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성경을 보고 있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만큼은 확실하게 자기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디오피아의 국기는 솔로몬의 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 멀리서 와서 들었는데 너희들은 왜 말을 안 듣느냐? 심판날에 남방여왕이 와서 한마디 할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남방여왕보다는 솔로몬이 크죠. 근데 크니까 왔죠. 그 큰 이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게 바로 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라크의 북쪽에 있는 성인데 그때 그 성에서 가가지고 멸망한다 이렇게 이제 그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이제 선포를 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다 회개했는데 니들은 말을 맨날 듣고도 그거 안 듣냐? 이게 고라신 보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심판 정죄한 거죠. 정죄. 너희들이 두로와 시돈이 그 소리를 들었으면 벌써 제 위에 앉아가지고 통곡을 했을 거다. 베옷을 입고 너희들은 그렇게 교만하냐? 어디까지 높아질 거냐? 내가 이 동네에서 났다고 나를 무시하고 내 그전에 바지 안 입고 댕겼다고 맨날 조롱하고 그러는데 대단히 높은 것 같은데 언제까지 얼마나 높은지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보자. 그러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 얼마나 높아질래?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눈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면서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요나처럼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이 땅에. 근데 말씀을 전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표적을 줬다. 33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날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뭔데? 말씀이 뭐냐면 불 같은 거야. 불 같은 거. 이 불을 이게 안 보이게 이렇게 덮어놓는 경우가 있냐? 불이 안 보이게 덮어놓으려면 뭐하러 불을 켜겠냐? 불은 보이는데 켜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말씀인데 자꾸 말씀하면은 듣기 싫대요. 듣기 싫대. 그래가지고 말씀 얘기를 안 하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은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 불을 넓은 데 갖다 놔야지 불이 밝게 비치지. 음속에는 뭐 있는지 숨기려고 구다 놨죠. 그렇게 조그만 굴에다가 사람이 안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지하실에 갖다 놓을 필요 없잖아요. 물론 지하실이 어두우니까 갈 때는 가져가야 되지만 이건 지금 그 얘기 아니고 왜 별 볼 일 없는 데다 갖다 놓느냐. 말은 이거 대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5대 들어가는 대를 말이라고 하잖아요. 예. 말통으로 이렇게 그 불을 덮어놓겠냐. 말통 아래에는 보통 먹다 남은 음식이나 맛있는 꽃감이나 이런 걸 덮어놨다가 손자들 오면 말통을 들고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지 거기다는 불을 넣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통 있어야 돼. 이게 중동 지방이나 이게 그 우리 한국이나 다 생활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말을 항상 집에 놔두고 그 위에
엎어놓고 그 위에 등잔을 얹어놓을 때가 있고, 또 그 밑에 누룽지 혼자 먹다가 며느리 들어오면 얼른 집어넣어놓고 이런 데 사용하는 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비유해서 그 밑에 넣어놓는 거는 불을 넣어놓는데 딴 걸 넣어놓지 그걸 넣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길을 밝혀주는 게 등이지, 그 불은 그냥 깜깜한 데 두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밀한 데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죠. 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빛이 들어가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씀을 비유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34절 읽어볼게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아프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거를 1대1로 대치시키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등불을 설명할 때는 뭐 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마음의 등불을 말하는 거죠. 눈보다는 마음에 더 있는데, 그 너희들이 초점을,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눈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눈을 맛있는 데 두느냐, 높은 지위를 주느냐, 건강을 보느냐, 뭐 돈을 보느냐, 그 눈을 밝히 봐라. 마음의 눈을. 예, 마음의 불을 밝혀라. 그런 거 보지 말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볼까? 이게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은 제일 앞에 항상 이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보건대학 그 기독교수 선교의 장학회 공문서에는 항상 앞에와 제일 뒤에 이 말을 적어 놓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내 길에 빛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빛이 딱 비치니까 밟아도 맞은 데가 아니고 똑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 살면서 이 일이 밝게 비춰주는 빛 가운데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백성들이 다 불안하고, 그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그 말을 따라가지고 하다가, 야 하라면 해, 누가 가본 길을 가고 있냐, 우린 지금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어, 이러면서 막 가는데 나중에 가보면 엉뚱한 데로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그 길을 밝히 밝혀줄 때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더 의논해보고 또 우리가 이 길이 맞기를 기대합니다. 뭐 이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맞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보자, 협조해보자, 그 길이 맞으면 바른 대로 가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그냥 첨벙첨벙 갑니다. 이렇게 하면 불안해하면서 아무리 믿으려 해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 베드로 후서도 비슷한 말을 하죠.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읽어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베드로 후서는 묵상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베드로가 참 베드로스러운 말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 것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많이 깨달았는데, 우리가 확실한 등불이 있다,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그게 말씀이죠. 그래서 어두운 데를 이렇게 비추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이게 뭘로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그게 은혜가 될 때까지, 말씀이 은혜가 될 때까지. 어떤 집사님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고 말할 때, 막 설교할 때 그냥 잠자고 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던 분이 이제는 막 질문을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샛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그럴 때까지 관심을 계속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샛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으라면 뭔 말인지 몰라서 못 읽겠어요.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지 말고 들어요.
내가 3번 읽고 4번 들었는데도 안 되더라. 그럼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그래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참고 관심을 가지고 안 되면 설교, 이 설교 들어보고 저 설교 들어보고, 그리고 이해가 될 때까지 있다가 딱 반짝할 때가 있어요. 생장점이 탁 터지면 막 연결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게 막 쫙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해석하다가 막 그렇게 하다가 딴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의문사항이 있거든 그냥 가만히 그걸 들고 있으면 다른 게 딱 떠오를 때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5절을 읽어봐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가 성경을 너무 억지로 읽어도 그게 짐이 되고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그 읽을 때마다 반짝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그러면 그게 밝은 거예요. 그게 밝은 거예요. 구분을 잘 못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어요. 성경 읽으니까 은혜가 되면 밝은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억지로 막 남에게 그 성경 참 말씀 좋지 이런데 남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남이 얘기 꺼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이러면 그때 막 정신없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뭐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해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있다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얘기를 딱 해줘야 되지. 내가 은혜 받았다고 지나간 사람 불러놓고 말이야 성경에 뭐가 있다 이런 거 붙들어가지고 바쁜데 계속 얘기하고 이러지 말고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봐야 돼. 그리고 그 빛에 이렇게 거해 있으면 딴 사람이 그 빛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36절. 내 온몸이 밝아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등불이 밝으면은 뭐 딴 사람이 그 빛을 다 밝아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상 말씀으로 예언으로 채워가지고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 어떤데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하나도 없고 흰눈 같고 광채가 나고 그 세 사람이 봤잖아요. 하늘나라는 어떤 건지. 그리고 또 뭐 어떻다고요? 기쁘고 감사하고 막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몰라. 여기에 조막셋을 짓게 싸우니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왜 조막을 지으려 출애굽한다고 그래. 출애굽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냐? 별세할 것을. 별세가 엑소더스 출애굽을 말하는 거죠. 엑소더스 출애굽. 이 장막을 벗는 그걸 엑소더스라는 말이 나오니까 바로 초막을 짓겠다고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니 왜 그 말을 했는데 몰라. 자동으로 튀어나왔어요. 엑소도스 이러니까 원래는 이제 별세할 걸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그 소리를 출애굽으로 생각하고 초막 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 칸 초막을 지려고 했죠. 근데 그걸 하나님 나라로 너무 기쁘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깜깜해지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3시간 동안. 그리고 3일 있다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정리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마음이 어둡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왜 어두울까요? 그게 귀신이 들어오니까. 정치 귀신, 돈 귀신, 명예 귀신, 자랑 귀신 이런 게 막 들어옵니다. 그 7개가 적은 게 아닙니다. 막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둠을 탁 물리치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는 길이 밝고 기쁨이 있는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과 또 남방 여왕의 표적을 보면서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는 것인가를 알게 할 때에 솔로몬보다 큰 자고 요나보다 큰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늘 마음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밝은 길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